잠언은 선과 악의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지혜와 어리석음을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은 둘 중에 한 가지 길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그 길은 슬기로운 길이 되기도 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각각의 길을 가게 될 때 그 피할 수 없는 결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우리의 몫입니다. 아무리 바른 진리를 말해 주어도 인간의 고집스러움과 우둔함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절대로 깨닫고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오늘도 고집스럽게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진리를 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셔서 진리의 길, 지혜와 명철의 길을 따라가게 해주시기를 오늘도 기도할 따름입니다. 16절을 보면 슬기로운 모든 자는 이해력으로 행한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어리석음을 펼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란 원문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깊이 이해하고 분별할 줄 아는 현명한 자를 가리킵니다. 지식으로 행하여도 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식이란 이해력과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탁월한 이해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분별할 줄 아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의 모든 진리에 대해서 깊은 이해력과 통찰력을 가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영위함에 있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신앙의 지식들, 원리들, 교훈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성도의 삶을, 성도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닐지라도 진리에 대한 이해력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깨달아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슬기로운 자들이 아닙니다. 슬기로워질 수 없습니다. 진리가 깊이 마음속에 이해되고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야 결국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회복과 치유와 성장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 자, 즉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다닐 수는 있어도 자신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와 신앙의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교리에 대해서 무지한 가운데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 있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신학이 부재할 때 교회와 성도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보십시오. 그래서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깊고 정교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의 인생을 그 위에 구축해 나갑니다. 인생의 모든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그 바른 원리를 토대로 모든 결정들을 내리게 됩니다. 말씀에 대해 마음으로 부딪혀오는 참된 이해와 진리의 깨달음이 없는 신앙생활은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실증과 권태를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깨달아지는 것도 없고 느껴지는 것도 없고 체험되는 것도 없고 신앙이 맹탕일 뿐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어집니다. 어떤 신앙의 동기나 열정도 생겨날 수 없고 신앙은 무미건조한 형식으로만 유지됩니다.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종교 생활에 나름대로 즐거움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무언가의 어떤 즐거움을 찾아서
그냥 무의미한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서 종교의 생활만 간신히 유지하는 이런 형태의 그릇된 신앙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리를 통한 올바른 이해와 통찰이 없이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 다음에 성경에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미련한 것을 나타낼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원래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깨달음과 그 깨달음에서 오는 이해와 통찰이 점점 영혼에 누적될 때 그 미련하고 어리석음으로부터 우리를 조금씩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절대로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우리는 어리석은 자라는 자기 인식이 정직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이 사실을 직시할 때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참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결코 성경의 진리 속에서 지혜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이해하려고 하거나 성경을 통해 통찰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언제나 자기 생각과 판단에 의존해서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내린 모든 판단과 결정은 패착이 돼서 결국 삶 속에 반드시 후회를 낳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이를 통해 슬기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현명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성경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 그의 삶에서 자기의 미련함을 증명하게 될 뿐입니다. 미련하는 것을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나타내다라는 말은 펼치다 이런 뜻입니다. 펼쳐지지 않으면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하고 어리석음은 결국 봉투가 터져서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다 펼쳐져 버리게 된 쓰레기 봉투처럼, 그렇게 그 속에는 어리석음들이 다 밖으로 이렇게 다 펼쳐지게 된다. 이렇게 드러나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미련함을, 그의 인생 속에서 그가 내리는 모든 선택과 결정 속에서 그 미련함이 모두 펼쳐지게 된다. 잘 감춰져 있고 쌓여 있으면 알 길이 없어요. 그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이. 그런데 문제는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들이 다 인생 속에서 펼쳐져 버리게 된다. 미련함이 펼쳐지면 자기만 힘든가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의 어리석음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의 말씀을 깨달아 언제나 사려 깊고 올바른 선택을 하고, 미련한 자는 언제나 그 어리석음을 그 인생 속에서 드러내어서 자기의 삶을 힘들게 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그 이해를 바탕으로 믿음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 여러분,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깊은 깨달음 없이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보십시오. 종교적인 취미 활동 삼아 교회를 그렇게 수없이 다녀보시라고요. 어떤 신자가 되겠습니까? 결국 미신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만, 신앙의 그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런 사람이, 이런 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사악한 사자는 악한 곳에 떨어진다. 그러나 신실함들의 사시는 고침이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대조를 이루듯이 또 본절에서는 악한 사자와 충성된 사신이 대조를 이룹니다. 사자, 원문의 의미는 메신저입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사악하다. 어떤 중요한 소식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인데, 이 자가 사악하다라는 의미는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를 충실하게 전달하지 않고 그 메시지를 임으로 왜곡하거나 아니면 전달하지 않거나 아니면 거짓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된 메시지를 전달한 사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재앙에 떨어지게 된다. 반대로 충성된 사신, 여기 사신은 사자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만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충성된 사신이란 메시지를 절대로 왜곡하지 않고 임의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거짓된 것을 전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보낸 자가 전하고자 하는 그 뜻을 정확하게 지혜롭고 성실하게 모든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한 자를 가리킵니다. 한 나라의 대사가 있어서 그가 외교적인 문제를 한 국가를 대표해서 위기를 잘 해결해서 외교적으로 좋은 성과를,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 나라에 큰 공을 세운 것이죠. 자,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신은 양약과 같은 가치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문제를 원활하게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약과 같은, 이 충성된 사신은 좋은 약과 같은 이런 존재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충성된 사신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는 세상을 향해 쓰신 그리스도의 편지 같은 존재란 말입니다. 그는 언제나 충성된 메신저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화해시키는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갈등을 봉합하고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약과 같은 이런 사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의 가정에서 사자가 되어야 하고 그의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 역할을 충성되게 수행할 때 양약과 같은 존재가 될 때 그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이고 회복과 치유가 아니라 분열과 갈등으로 이 사자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앙을 내리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자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메신저의 이 사명을 이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 앞에서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충성된 사신이 되어서 좋은 약처럼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쓰임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훈계를 거절하는 자는 궁핍과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러나 징계를 지키는 자는 존귀하게 된다. 계속 잠언에서 강조되고 있는 교훈 중에 하나, 이 훈계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이죠.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 반드시 훈계와 책망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언제나 훈계를 거절하고 거부하며 외면하는 것으로 특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망과 훈계를 거절하는 이유는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즉, 교만하기 때문에 훈계와 책망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진리의 훈계와 책망을 거부합니다. 그것은 지혜를 멸시하는 행위이고 그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궁핍과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책망과 훈계를 거절하고 어리석은 길로 행하게 되면 결국 그의 영혼과 육체는 곰핍하게 되고 그가 내린 모든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 속에서 그는 결국 수치를 면하지 못하게 된다. 펼쳐진다고 했죠. 그의 어리석음이 다 펼쳐져 버린다.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훈계와 책망을 받아들이면 그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교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훈계와 책망을, 교훈을 거절해버리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얻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도 핍절하여지고 그의 육체도 곤핍하고 궁핍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삶이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일들로 보여지게 되고 수치와 명예를 잃게 되는 아픔을 당하게 된다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가 없으면 결국 이런 삶을 산다고요? 지혜가 없으면.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그렇게 늘 궁핍과 수치 속에서
궁핍과 부끄러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지혜가 없어서요. 인간은 모두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이기에 모두가 죄를 범하고 스스로 인생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해요? 그 빛 앞으로 그 진리 속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서 죄로 인해 산산에 깨어지고 부서진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죠. 다시 조합을 하고 조립을 하고 원래의 자리에 갖다 끼우고 하나하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해 나아가는 긴 여정이 신앙 아닙니까? 그걸 하지 않으면 인생이 어떻게 돼요? 계속 깨진 유리 조각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예수를 믿고 진리를 배우면서 날마다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들이 퇴치되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성화입니다. 성화. 우리의 모든 헛된 자랑들이 소멸돼 버리고 우리의 고집과 어리석은 자존심과 자기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뿌리채 뽑혀 나아가는 이런 은혜들이 성도들의 삶의 여정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더 성경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더 지혜롭고 명철을 얻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 일은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들이 드러나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들을 보게 될 때 그 모든 훈계와 책망들을 징계를 달게 받아들이는 자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훈계와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경계를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진정한 겸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 자만이 결국 지혜를 얻게 되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평화로울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 존영이 임한다. 존영이 임한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훈계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치가 항상 그를 뒤따르지만 지혜의 채찍과 같은 말씀을 책망을 들으면서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결국 그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는 그 겸손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가 높임을 받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고 기어이 그리 가는 자에게 결국 그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 거절하고 다 듣기 싫고 보기 싫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그런 자에게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패망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그렇게 징계와 책망을 달게 받음으로 존영을 얻을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교회 안에 많이 있을까요? 소수에 불과할까요? 조금만 말씀으로 책망을 하면 제가 나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교회. 그게 할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서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는 성도는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책망하고 훈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하고 자기를 낮추어서 그 말씀 앞에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이런 모습을 드러내실 때 목회자로서 그런 성도님들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진정한 신전 인격입니다. 코람데요. 사람에게 굴복하는 게 아니죠. 뭐 목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통한 지엄한 책망과 훈계 앞에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려고 하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죠. 응?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봅니다. 참 훌륭한 분이로구나.
조금만 힘든 말을 들어도 불쾌감을 표시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교회 안 나오시고, 목회자를 통해서 받는 모든 말들을 그냥 사람의 말로 듣고 시험에 드시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 수십 년의 세월이 교회에서 지나갔는데도 모든 것이 사랑의 채찍이고 우리를 교정하셔서 참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신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마음과 감정부터 늘 어린아이처럼 상하게 되면 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나아가는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심입니다. 우리를 위하시기에, 우리를 고쳐 나아가기 위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얻기 위하셔서 오늘도 책망하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만이라도 제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영혼의 풍요와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고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버려라, 내려놔라, 이제 그만. 왜 하나님의 마음을 그토록 인간들이 모를까요? 자기만 알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알고자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뭔가 그가 고쳐야 될 게 있다면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어렸을 때 같으면 매를 들어서라도 고치게 하겠죠. 그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어떤 것들을 보게 하시고 지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빨리 고치고 더 온전해지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실 거 아닙니까? 19절을 보겠습니다. 이루어지는 소원은 마음에 달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악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혐오스러워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달다는 것은 모든 소원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 모든 소원이 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품은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소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품은 소원이 다 마음에 달게 이루어지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소원이라야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 우리 영혼은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야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영혼의 기쁨과 희열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악인도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기뻐할 수 있겠죠. 드디어 사기를 쳐서 내가 100억을 벌었다. 기뻐하겠죠. 그 돈 가지고 펑펑 쓸 생각하니까. 악인도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기뻐합니다. 근데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기쁨이 통곡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기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가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그 이름을 높일 것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보세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악한 행실은 언제나 미련한 자와 이렇게 결합이 돼 있어요. 꼭 그래요, 항상. 악한 행실, 미련한 자, 이게 뒤엉켜 있다고요. 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악이 막 싫은데도 악을 행하는 일이 있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죄에 낙이 즐겁기 때문에 악이 즐겁기 때문에 악을 행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행하는 게 즐겁지 않으면, 내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누가 죄를 짓고 불순종합니까? 누가 어리석은 길로 갑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죠. 그 길이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즐거우니까.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모두 옳다고 믿기 때문에 악으로 가는 겁니다.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악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책망과 훈계는 그 악에서 떠나라고 부모와 목사가 그의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자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가는 길은 악한 길이고 그것은 악행이고 불순종이라고 명백히 말해주므로 그 악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적극적으로 우리는 권면하고 훈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 악에서 떠나기를 지독하게 싫어합니다. 악에 집착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진리를 멀리하는 일을 어떻게든 합리화하고 절대로 자신이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원문을 보면 악에서 떠나기를 혐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게 하는 말을 악에서 돌이키라고 교훈하고 책망하는 사람을 그 모든 진리의 교훈을 혐오한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고 차갑게 거절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악으로 규정하며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라는 모든 말들을 다 혐오하는 그것이 미련한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진리에서 미끄러지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얼음처럼 차가움을 보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귀와 마음을 다 걸어 잠궈버리고 완고하게 그 영혼을 강팍하게 하는 공통점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악에서 떠나기를 혐오하는 거예요. 신자는, 성도는 악을 혐오하는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악에서 떠나는 것을 혐오해요. 결국 자신의 모든 생각과 고집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야 그 죄와 자신이 분리가 될 게 아닙니까? 뱀이 허물을 벗듯이 이전에는 그게 죄라고 여기지 않았는데 아주 친숙하고 친밀하고 좋았던 것인데 은혜를 받고 진리를 통해 눈이 열리니까 그 친숙하고 친밀했던 그 죄의 허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허물을 벗듯이 죄가 나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죠. 전에는 그 죄의 허물 뒤집어 쓰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죽을 만큼 싫었는데 은혜를 받고 진리를 깊이 깨닫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전에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던 것이 이제는 죽을 만큼 싫고 혐오스럽고 모든 진리가 하나님이 십자가와 교회와 지체들이 더없이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귀하게 여겨지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회심을 하게 될 때 더 이상 죄에서 떠나는 것을 혐오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어떻게 됩니까? 바른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제는 그토록 자유분방하게 죄 가운데 살았던 그 모든 날들을, 그 모든 무지하고 어리석었던 자기의 과거를 혐오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사랑해야 될 것을 죽어라 사랑하고 혐오해야 될 것을 죽어라 혐오하는 그게 신앙입니다. 근데 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죽어라 혐오해야 될 것을 사랑하고 끌어안고 죽어라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멀리합니다. 혐오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영혼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잠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변화들이 잠언이 증명하고 있는 이 모든 사실들이 모두 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추구하는 자는 그의 영혼 속에서 그 지혜로움을 따라가는 변화가 나타나야 되고, 그렇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따라가는 것으로 그의 삶에서 지불해야 될 대가들이 그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다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지속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깨닫고 또 생각하고 또 자기의 삶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지혜로운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내 남은 삶의 모든 여정이 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언제나 이러한 분명한 깨달음이 늘 내 영혼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지는 것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기를,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가야 할 그 지혜로운 삶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